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자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 이전이라고 할 것도 없어. 지금도 그러고 하고 있는 것 많이 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뭐 해야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거. 벗어버려야 되는 거. 이게 지금 옛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삶을 살았던 그 시절에 우리는 어떤 자였다?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치 아니한 자였고. 누구에게 순종치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한 자였고 속은 자였고. 누구에게 속았어요? 사단에게 속았어. 마귀에게 속았어. 속은 자. 마귀에게 속고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정욕대로 또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거기에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어. 그러한 우리가, 즉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자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 자 6장 19절,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로마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아멘. 뭐에 속해서 살았다? 불법에 속해서 살았다. 불법한 자였다. 자 로마서 7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그 육신에 있을 때에 마귀의 종으로 살았을 때에, 즉 불법에 속하여 살았을 때에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해서 뭘 위해서 열매를 맺었다? 우리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그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요. 그 죄의 값이 죄의 대가가 바로 뭐다? 사망이다. 우리가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의 삶을 산 것이 우리의 그 결론이 뭐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다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로 오늘 디도서 3장 4절의 말씀. 이전에 3절에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인 이 불법에 속한 죄 덩어리인 우리의 삶,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뭐 할 때?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언제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실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5절,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무엇으로 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하실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셨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뭐가? 중생의 씻음. 죄값을 치러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 그런데 그 일을 언제 하셨다? 로마서 5장.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 할 때 보내주셨어요. 자,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언제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또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게 뭐냐?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수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안에 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뭐 하나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누가 오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성령님이 오신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가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만 가지고는 복음을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다? 반쪽이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정결케 하셔서 뭐 한다고요?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 안에서 뭐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4장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 31장의 뭐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첫 언약은 이제 폐하여진다.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레미야보다 저 전에 세우셨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예언을 하셨어.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이 된 원년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가서 너희 나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고 보냈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첫 언약이 폐하고 나서 너희들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뭘 줄 것이다? 새 언약을 줄 것이라는 이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뭐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를 알게? 누구를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그 세부적인 말씀으로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 36장의 말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당하셔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자녀인 거로 아들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죠. 특별히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딱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안 잊어버린다. 그게 뭐냐? 그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뭐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복음의 말씀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뭔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중생의 씻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디도서 3장의 말씀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죄 사함만 가지고 우리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 이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뭐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려고,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께 아까 36장에 봤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태워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어떤 것이 죄고 내가 어떤 것이 허물이고 나의 성품이 어떤 것들이 마귀의 종로로 됐던 거고, 그러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뭐한다? 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생수를 부으시고 성령의 불로 그 안에 있는 죄들을 태워주시고, 어떤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도 물론 성령님이십니다. 깨닫게 하시는데 회개를 안 해 또 그 죄를 지어 깨닫게 하실 때 성령님이 깨끗하게 하셔도 어째요? 내가 바꾸어지지 않고 또 그 죄를 또 짓는다면 그 죄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한번 비침을 얻고 사함을 얻고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나서 타락한 자들은 어쩐다?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럼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의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갔다가 다시 내가 선택해서 사단의 종이 또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려고 해도 내가 의지로 다시 죄를 짓고 그것이 좋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케 하시려고 생각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본인이 안 한다는 거예요. 뭐 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다시 나는 안 돼, 내 맘대로 할 거야 하고 사단의 종노릇을 해버리면 본인이 그것을 안 놓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너는 이제 다시 갔으니까 너는 내가 버릴 거야.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게 된다는 거. 왜? 그만큼 마귀가 이제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어때요? 다시 또 지 종이 됐잖아요. 더 강하게 붙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7 귀신이 더 들어와서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내 의지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섬긴 것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이거 축사가 일어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기에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다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육신에서 이 굳어진 마음, 죄로 굳어진 마음, 마귀로 인해서 굳어진 마음, 욕심으로 인해서 굳어진 마음, 상처를 통해서 굳어진 마음, 그 마음들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어떤 마음을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오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즉 새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실 때에, 5절에 보니까 그 구원을 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던 그 사고방식이 우리의 상식이 되고 우리의 기본이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아까 봤듯이 로마서 5장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5절 말씀,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입혀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어져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알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중생의 씻음이고, 두 번째는 뭐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인데,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어떤 일을 하시냐? 로마서 8장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까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가 뭐다? 우리가 육에 속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고 육에 대한 생각으로만 살아갈 때, 그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뭘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을 쫓아 산다면 어떤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분명히 뭐였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어요. 어디에 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누구에게 종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 짓는 가운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인 그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새롭게 하심을 받을 텐데,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살았던 삶을 그대로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삶을 육신에 그대로 쫓아 산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구분 지어주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주세요. 해주시는데 내가 안다 모른다? 몰라. 무시해버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성령을 소멸하고 살아요. 말씀해 주셔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 가르쳐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내 감정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고집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말씀이 종합적으로 그거예요. 이 말씀을 봐도 그 말씀, 저 말씀을 봐도 그 내용, 그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도 또 어째? 또 내 생각대로 가서 있어. 또 들어도 어때요? 또 내 생각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반복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런데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합니까? 다른 말씀 가지고 해도 그 내용은 뭐예요? 그거예요. 영의 원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깨우쳐야 돼. 내 삶을 깨우쳐야 돼. 내 생각을 깨우쳐야 돼. 누구를 따라가야 돼?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 새롭게 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하면 어쩐다?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4절에 로마서 8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우리가 영을 쫓아가야 되는데 육신을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은 뭔 일만 생각해? 육신의 일만 생각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를 점검해 보면 알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먹고 기도하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말 했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기도 100%면 그 100% 중에서 이 기도가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내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한 기도는 과연 내 기도 중에 몇 프로인가?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몇 프로나 하십니까?
생각이 깨우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를 몰라요. 그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막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줘야 그것이 임하니까 이거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 탓이요? 누구 탓이에요? 내 생각에 하나님 탓이지.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시잖아요. 뭐는 안 하면서 내가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그랬다니까. 네가 나한테 구했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는데 할 수도 없다. 왜? 내가 육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어쩐다? 반드시 죽는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비춰서 나의 죄악된 삶, 나의 허물, 나의 잘못된 인격, 나의 잘못된 성품,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해주시진 않아요. 내가 의지로 막 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 그냥 두신다니까요. 그냥 내어버려 두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어쩐다? 그냥 놔두신다고. 하나님이 너 말 안 들었으니까 내가 막 화를 내릴까 징계를 내릴까 내가 너를 저주할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순종치 아니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니까 뭐 하신다? 그냥 놔두신다. 깨닫게 하신다 안 하신다?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어쨌다? 내가 어쨌다? 내가 안 들었다. 내가 순종치 않고 내 고집대로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신다? 그냥 두신다. 그래 가봐라. 그렇게 가고 싶으면 네 가봐라. 네 승질대로 하고 싶으면 해봐라. 네 욕심대로 하고 싶으면 해봐라. 너 그거 아니다 했는데 그냥 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쩌신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언제까지?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구덩이에 안 빠지고 살려주세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럽니까? 당해봐야 안다니까. 내가 당해봐야 그 구덩이에 빠져야 아이고 하나님 하고 쳐다본다니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를 보나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나 하나님이 계속 건드려도 어쩌더라? 안 들어. 그러다가 언제까지 가? 고집을 부리고 가? 해보겠다고?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를 봐도 나를 도와주고 나를 건져내 줄 사람이 없을 때까지 가. 그냥 뭐만 보고 가? 땅만 보고 가.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되겠으면 어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랬잖아 그러고 괘씸하다고 버려두십니까?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온 탕자가 멀리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맨발로 나가서 달려가서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다시 맞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가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그러다가 정말 마귀한테 꽉 잡혀서 생각까지 의지까지 잡혀가지고 돌아올 수도 없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 선택해서? 내가 선택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 전에 뭐 하자? 13절 말씀,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뭘 할 자다? 뭘 받을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란 말이에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이 고난이 내가 가난해서 고난, 내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막 상처받고 그 고난이 아니고 뭐 때문에 받는 고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품이 못돼가지고 못나가지고 아니면 상처가 많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계속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고 이 사람한테도 상처받고 저 사람한테도 상처받고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올려드리고 고침을 받아야 돼. 고침을 받으면 돼요.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그 핍박은 언제까지 가야 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인내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그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죠. 그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받았던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처리되지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아웅다웅 다투고 상처받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구원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끝까지 영광을 받기까지, 예수님께 영광을 받기까지 우리는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7절 말씀에 보면 6절 7절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입니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쫓아서 중생의 시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래서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 지금 로마서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자, 함께 읽습니다. 22절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삶으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영생의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게 바로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후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마귀의 종으로 사는 그 이전의 우리의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 뭘 쳐서? 내 마음을 쳐서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생 후사가 되는 은혜를 우리 것으로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을 보면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7절 8절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말해요? 과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아까 2장 5절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게 원하는 게 뭐가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구하고 그걸로 과실을 맺는다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어져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그 7절 8절 말씀에 쭉 이어서 지금 16절 17절이 결론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새 계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구할 때 뭘 따라 구해라? 사랑을 따라 구해라. 뭐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탕이 돼야 돼.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져서 은사가 부러지고 능력이 나가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 사랑이 없고 마귀의 생각이 아직 고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마귀가 주는 거 정죄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나보다 못하게 여기고 많습니다. 은사자들 그런 분들.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 기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되지 않으면 그겁니다. 지금 15장의 포도나무 지금 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지금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무엇이든지 뭐예요? 그 구하는 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하는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무슨 열매?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가 부자 되는 게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얻는 명예를 얻는 것이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열매는. 내 생각에는 그거 같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거는 아니야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고. 나 몰랐어요. 그 말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 성경에 다 있다. 너 계속 가르쳐 줬어. 깨닫게 했어. 근데 누가 안 들었어? 네가 안 들었어. 네 귀를 닫았잖아. 네가 안 들었잖아. 네가 고집 부렸잖아. 회개 안 했잖아. 돌이키지 않았잖아. 누가? 네가. 성령님께서 하신다니까요.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잖아요. 아까 로마서 5장에.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지는 거. 그런데 그게 쉽게 우리가 받아집니까? 못 받죠? 왜 그래요? 내 생각이 강해서. 뭐가 강해서? 육신의 생각이 강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것이 기본이 되어져서 그걸 깨뜨리지 못하고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여태 그게 정상으로 살고 그게 상식인 것으로 살고 그게 내 목표,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깨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야 된다 안 깨야 된다? 깨서 버려야 된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 성령님께서 하신다. 이 치유사역이 왜 필요하냐? 병 고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귀신만 쫓아내고 끝이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돼. 그런데 사단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부어지도록 놔둘까요? 방해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오도록 놔둘까요? 방해하죠.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계속 영의 통로가 열려 영의 통로를 막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사단이. 성령이 부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왜 못 들어요? 성령님이 약하게 말씀하셔서 못 들어요? 내 생각이 강하니까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사단이 그것을 버리지 못하게 꽉 붙들고 있으니까. 그럼 뭐부터 깨달아야 돼? 뭐가 죄인지부터 깨달아야 되지. 뭐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 그 저는 사역할 때 무속의 나와라, 불교의 영 나와라 하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무슨 영이 됐든 뭐 하는 것이 목적이요? 하나님과 관계, 영적인 소통하는 거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뭘 통해서든지, 생각을 통해서든지,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사단은 뭐 하는 게? 우리를 생명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지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 그것을 무조건 그냥 하나님과 관계 가로막고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또 악한 영이 나가는 것을 나가지 못하게 그 영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들을 뭐예요? 그것부터 쫓아내야 돼.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안으로 들어오죠. 그것부터 쫓아내야 악한 영이 나가지 못하게. 여기 꽉 막혀 있을 때 있죠? 막 답답하게 나가야 되는, 나갈 것 같은데 꽉 막혀서 안 나갈 때 있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예. 뭐 왜 그런다? 그 사단이 꽉 막는 거예요. 못 나가게. 예. 더 센 놈이 막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가게. 그러면 어떻게 사역해요? 영의 통로 막고 있는 거 나가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나가면 어때요? 그 다음에 축사가 돼요. 기름 부음 막고 있는 거, 영의 통로 막고 있는 거 나가고 영의 통로를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어때? 그러고 나면 그거 나가고 나면 어때? 기름 부음이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영 그거 찾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소통되어질 수 있는 통로가 열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 있어져야 된다. 그게 먼저 있어야지. 알아야지 쫓아내지. 알아야 회개하지. 죄를 알아야 회개하죠. 내 안에서
지금 악한 영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그거를 쫓아내죠. 그러면 무조건 쫓아내면 된다 안 된다? 먼저 뭐 해야 된다? 먼저 뭐 해야 돼? 회개 먼저 해야 돼. 깨달으면 회개해야지. 아,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내 성품 가운데 이런 게 있구나. 무조건 내가 하는 거 다 사단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누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단 뭐 듣는 귀신 억울하다고. 지가 해놓고 내 탓한다. 무조건 마귀 탓하지 말라고. 뭐하면 역사를 못해. 내가 마귀 말 안 들으면 돼. 내 안에 귀신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귀신 네 말 안 들어.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야 하고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이것들이 힘을 못 쓴다니까요. 근데 맨날 뭐해? 귀신이 끄떡 건드리기만 하면 홀라당 넘어오고 그래가지고 지가 그것을 자기가 안 버리면서 맨날 귀신 탓만 해. 나한테 무슨 영이 안 나가갖고 이런다고. 그러면 듣는 귀신 억울하다고. 뭐부터 해야 돼? 내가 그게 죄구나. 그게 죄구나. 그 죄를 누가 붙들고 있어? 사단이 붙들고. 뭐가 먼저예요? 죄가 먼저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 안 하면 내적주 하면서 뭘 비유해서 저기 한다고요? 설명을 한다고? 더러운 거, 쓰레기, 음식 쓰레기와 쥐를 비유한다 그랬죠? 누가 귀신이요? 쓰레기가 귀신이요? 쥐가 귀신이요? 쓰레기는 죄예요.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빌미로 사단이 역사를 한다고요. 그 죄를 나는 죄인지를 모르고 계속 그것이 내 성품이고 난 옳은 거야. 그거 맞아 하고 내가 고집부리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더 꽉 맞아 그 생각이 맞아. 너 절대 그거 놓지 마라. 그러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은 귀신이 뭐 한다고 그런다고? 억울하다 그런다고. 맨날 내 탓. 왜 내 탓에 맨날 뭐든지 지가 해놓고.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이 역사하는 것과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죄를 깨닫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이고 그것을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게 죄라 하면은 그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돼.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내가 온 힘을 다해야 돼.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라 그 말이에요. 그게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항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내 온 힘을 다해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된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서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해야지. 회개하고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해야 악한 영이 떠나가죠. 회개하지 않고 나는 그걸 좋아하는데, 근데 언제도 말했죠. 공개사회 갈 때 그러잖아. 얘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왜 나를 쫓아내려고 그래. 여긴 내 집이야 막 이러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얘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얘는 나 없으면 못 살아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내가 뭘 선택하느냐, 내가 뭘 버리느냐, 죄를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원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버리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강력한 불로 그 죄와 악한 영들을 태워주시고 쫓아내 주시라고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를 그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명목적으로 그냥 소리내지 말고 그 분명하게 그 기도를 해야 돼.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강한 불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나의 죄된 것을 내가 버려야 될 거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나를 더 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태워주시라.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시간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